오늘 요한계시록 네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계시록에는 7교회가 나오는데 이 7교회는 그 지역의 7교회이기도 하지만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이 7교회 안에는 우리 장전중앙교회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 7교회가 특징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이 7교회 가운데 칭찬을 들은 교회는 2교회밖에 없어요. 이상하죠? 여러분,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7교회 가운데 주님께 칭찬을 들은 교회는 2교회밖에 없고, 오히려 나머지 5교회는 주님께 책망을 들었어요. 심지어 이 7교회 가운데 딱 2개 교회를 들 수 있다면 칭찬을 들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던 서머나 교회와 오늘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근데 이 2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칭찬을 많이 한 교회를 꼽으라면 구분짓기가 그렇지만 그래도 주님이 가장 칭찬을 한 교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서머나와 빌라델피아를 주님이 2개를 칭찬하면서도 특별히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주님이 약속까지 주시면서 칭찬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최고로 칭찬하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면면히 살펴보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부흥이 안 된 교회를 가장 훌륭한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자립이 안 되는 교회를 훌륭한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재정이 바닥인 교회를, 어떻게 본다면 오늘날로 말하면 미자립 교회와 같은 교회를 여러분 훌륭한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여러분 거의 미자립에 가까운 교회입니다. 가장 부흥이 안 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까지 주님의 책망한 교회들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수천 명을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헌금이 넘쳐나는 부요함의 상징인 교회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는 오히려 생명책에서 제거해버린다고 하세요. 헌금이 넘쳐서 주변 교회를 돕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입에서 토해버린다고 하세요. 그리고 사대 교회는 내가 생명의 명부에서 너를 제거해버린다고 하세요. 근데 부흥도 안 되는 미자립 교회를 가지고 주님이 너가 가장 훌륭한 교회라고 하세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라델피아 지역은 인구 1000명도 안 되는 진짜 극소수의 도시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에베소는 로마 제국 아래에서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구 25만 명을 자랑합니다. 성도들도 수천 명이에요. 근데 오늘 이 주님이 가장 칭찬하는 빌라델피아 지역은 인구수가 1000명이고 성도 수는 수십 명. 이제 갓 시골에 겨우 자립하는 농촌교회, 아니면 거의 미자립교회 수준이에요. 가장 부흥이 안 된 교회. 그래서 이제 오늘 주님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언급할 때에 가장 능력이 작은 교회라는 표현을 써요. 한번 같이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작은 능력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마이크론. 여러분, 가장 작다, 혹시 마이크로칩 들어보셨어요? 육안으로 분간이 안 되는, 가장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1mm의 1000분의 1이 되는 이 마이크로칩, 이것이 이 단어에서 가장 작은 마이크론에서 왔거든요. 여러분, 메가라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양극단에서, 이쪽은 헬라어에서 가장 큰 것을 상징할 때 메가를 쓰고, 육안으로 구분이 안 되는 가장 작은 것을 쓸 때 이 마이크론은, 내가 보니까 주님이 너는 능력이 마이크론, 가장 작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부정 강조형입니다. 눈 씻고 봐도 찾지 못하는 것을 가장 적다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여기 민지가 있는데, 민지가 가진 재산이 모든 걸 다 합쳐서 지금까지 평생 모은 재산이 지갑에 1000원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돈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미안하다 민지야, 돈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평생을 일을 하고 은퇴를 했는데 내 지갑에 달랑 1000원밖에 없어요. 이거 돈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요. 이 말이에요.
가장 적당한 표현은 돈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너가 마이크로 가장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부정 강조형입니다. 주님이 눈 씻고 봤는데도 이 교회가 능력이 없어요. 재정도 바닥이고 미자립에다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이 교회가 주님이 가장 훌륭한 교회라고 칭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 보았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헌금이 넘쳐났다니까요. 에베소 교회는 수천 명이에요. 지금도 에베소 교회 터에 가보면 그 어리한 기둥이 아직까지 여전히 존재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만 명이 모였던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들은 주님이 생명을 제거해 버리셨어요. 오늘날 존재하지를 않아요. 왜 빌라델피아 교회는 가장 가난하고 비천하고 능력이라고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 마이크로 내가 봐도 1mm의 1000분의 1도 안 된다, 육안으로 볼 수도 없다. 그런데 왜 너가 가장 훌륭한 교회고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내가 인정하는 최고의 교회다,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우리 시찰에서 규모나 재정 면에서 가장 월등한 교회입니다. 많은 교회들, 미자립 교회를 돕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가 돕는 미자립 교회는 네가 진짜 훌륭한 교회구나 이러는데, 정작 모교회에 있는 우리 보고는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버리리라, 내가 내 생명책에서 너를 제거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까요? 도대체 주님은 어떤 기준으로 훌륭한 교회와 주님이 토해버려야 할 교회를 구분을 하시는 걸까요? 주님께서는 그 기준을, 그 이유를 오늘 8절에 직접 언급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준은 여기에 보니까 마이크로 눈으로 씻고 봐도 돈도 없고 성도수도 없고 겨우겨우 까딱까딱 근근히 교회를 유지를 하는데 그래도 네가 최고의 교회다. 그 기준은 두 가지다. 네가 이 험한 가운데서도, 이 고통 가운데서도 내 말을 순종하는구나.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나를 배신치 않고 헌신하고 충성하는구나. 내 말을 지키며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구나. 주님, 그러면 오늘 이 주님의 기준 앞에 우리는 어떨까요? 어쩌면 주변의 교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좋은 성도님들, 믿음 귀한 성도님들이 계세요. 좋은 건물도 가지고 있어요. 또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애정도 많아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을 후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두 가지 기준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저에게 적용을 한다면 주님이 어떤 평가를 낼까요? 네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 말씀에 순종하니? 너가 정말 힘겨운 가운데서도, 재정도 바닥인데도,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 이름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니, 이 기준에 나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칭찬을 받은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는 4대 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4대 교회는 주님이 이렇게 평가를 내리세요. 우리 한번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주님의 생명책에 어쩌면 4대 교회는 없어요. 너가 살았다고 하는데, 그리고 성경은 이 4대 교회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가장 평안한 교회라고 해요.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진 가장 평안한 교회, 주변 교회를 잘 덮는 교회. 근데 주님은 마지막을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너는 살았다고 하는데, 너는 평안하다고 하는데, 너는 좋다고 하는데 내 입장에서 너는 죽은 교회다. 내 입장에서 너는 생명이 떨어진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서머나 교회를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라오디게아와 게이아 교회하고 비교를 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야, 네가 돈도 많고 헌금도 넘친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나는 너를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생명책에서 버려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돈이 많아야 주변 교회들을 많이 돕고 비전센터도 짓고 선교사님들 후원도 하고 돈이 많아야 주변에 많이 베풀고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 교회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기준과 주님의 기준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대 교회에 비해서, 라오디 교회에 비해서, 에베소 교회에 비해서 아니 이 7교회 가운데 가장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주님이 눈 씻고 봐도 뭐 칭찬할 만한 게 없어요. 찾을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가장 칭찬하고 계세요. 기록에 의하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었던 이 빌라델피아 도시, 지금도 티르키에 가면 이 도시가 있어요. 주 17년과 23년에 대지진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도 파괴되고 그 빌라델피아 도시 전체가 2번이나 대지진으로 파괴가 되었어요.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지금도 티르키에 가면은 이 빌라델피아 도시 한가운데는 저런 포도송이가 마스코트처럼 저렇게 있어요.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여러분들 저걸 볼 수가 있는데 그때의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용암재가 이렇게 화산재가 온 빌라델피아 도시를 덮었거든요. 이 화산재 위에서 그렇게 포도가 잘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는 여전히 지금도 특산물이 포도입니다. 거의 대다수 90% 이상이 이 포도 농사에 종사를 해요. 그렇습니다. 주 178년까지 계속해서 대지진과 잦은 지진이 끊이지 않는 곳이 이 빌라델피아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부유한 사람들은 이 지진을 피해서 다 도시 바깥에 나갔어요. 근데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세운 교회, 여전히 예배 드리는 교회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였어요.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그래서 이제 역사의 기록에도 보면은 그 당시 빌라델피아의 앞에 항상 이 별칭이 붙습니다. 지진이 충만한, 여러분 이건 놀림입니다. 무슨 지진이 충만한 게 이게 무슨 충만이에요. 너무 지진이 잦다 보니까 항상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지진 때문에 이게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 성도들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들 떠나고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 그러나 여기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난한 이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비록 대지진을 맞아야 했지만 그들이 가난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포도 농사를 짓고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이거를 팔 때는 그들이 이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상인 조합인 길드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길드의 가장 기본이 황제 숭배를 해야 돼. 황제에게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왜 우리가 뭐 이렇게 풍요를 상징하잖아요. 뭐 배가 이렇게 출항하기 전에도 뭐 이렇게 제를 지내고 막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길드도 마찬가지였어요. 과거니까 더 심했죠. 뭐 돼지머리 앞두고 상인들이 막 연합 조합들 보면 다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황제 숭배와 이 샤머니즘을 거부하기 위해서 이들은 자녀들에게 가난을 물려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대지진으로 사유재산이 농경지가 다 파괴되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었어요. 그래도 이들은 끝까지 이 가난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길드에 들어가야 되는데 길드에 들어가면 당연히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해야 돼요. 그것을 거부하다 보니까 그들은 부유하게 살 수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권력자들하고 그 당시의 권력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서 로마가 추구하는 것들이 향락이었지 않습니까? 이도 욕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권력자들하고 같이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냥 자녀들에게 이 가난을 물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여러분 어디 그것뿐입니까? 우리 한번 PPT 2번째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이 빌라델피아 지역의 주신은, 로마의 주신은 디오니수스 술의 신 바커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대지진으로 인하여서 사업장을 잃었어요. 자기 농경지를 다 잃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명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잦은 지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포도로 술을 담궈서 매일마다 취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더 하지 않을까요? 자기들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는데 근데 똑같이 농경지가 파괴되었어요. 똑같이 가족들의 생명을 잃었어요. 그럼 더 주님을 원망하지 않을까요? 더 주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한테 화답할 수가 있어? 여러분 어쩌면 그들은 일반 빌라델피아 시민들보다 더 하나님을 버리고
디오니수스를 따르고 술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도 그들은 끝까지 길드에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권력자들과 연합하지도 않고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가난을 대물림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교회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 한번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것뿐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빌라델피아는 안으로도 힘들었는데 바깥으로도 힘들었어요. 우리 한번 오늘 성경 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그래도 빌라델피아 성도들을 가장 괴롭혔던 것은 자칭 유대인 선민 사상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눈을 켜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거예요. 이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안으로도 가난했지만 바깥으로도 죽음의 위협 가운데 항상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성도들은 안팎으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지진과 폐허로 재산을 모두 잃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제가 지난주 서머나 교회를 하고 5교회를 뛰어넘었어요. 근데 이제 5교회에는 주님의 책망이 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저를 불편하게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불편하게 할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모든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칭찬받은 2개의 교회 이렇게 넘어왔거든요. 근데 이 2개 교회를 보면서 아이러니한 게 발견이 된 거예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에베소 교회나 버가모, 사대, 이 두아디라, 라오디게아 이 교회들은 그렇게 썩 핍박은 없었거든요. 썩 순교는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가장 많은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순교에 이르렀던 교회가 서머나하고 이 빌라델피아예요.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잘 살고 평안한 교회는 오히려 주님께 책망을 받고 심지어 생명책에서도 제거해버리는데 주님이 토해버리는데 이상하게 순교가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고 고난이 있는 교회가 왜 주님께 가장 많은 칭찬을 받을까요?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안으로도 고통스러운데 바깥으로도 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제일 약한 게 자녀 아닙니까? 근데 이 자녀들에게까지 가난을 일부러 대물림하면서까지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11절에 보면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바로 주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당장 자기는 힘들게 살아도 자기 자녀한테 가난을 대물림해 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 가운데 또 원치 않는 시험 가운데 우리가 빠뜨려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약속하는 우리의 최고의 보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와서 내가 재림의 때에 너희를 핍박하던 그 원수들을 내가 재판하고 지옥의 유황불로 내가 심판하리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 고통당하였던 너희들을 내가 그대로 보상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약속 때문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기도 하십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으로 우리를 몰아갈 때도 있으세요. 여러분 그럴 때 이해되지 않는 모순 가운데 여러분 욥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 위에 욥만큼 신실한 자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욥을 폐허를 만들어 버리세요. 사랑하는 자녀까지 다 앗아가 버리세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오늘 주님은 약속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와서 너의 그 고통을 내가 심판하고 너를 힘들게 했던 자들을 내가 너를 대신하여 내가 보상을 하고 네가 수고한 대로 내가 천국 영생과 함께 내가 수고한 대로 너를 보상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오히려 불신자들에게는 두려움이고 고통이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대환란이 유일한 주님의 위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그때의 빌라델피아 성도들을 핍박하였던 유대인들, 빌라델피아 성도를 핍박하였던 황제와 그의 측근들, 여러분, 관직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숨어야 될 겁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주님의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언을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 보면 7인 재앙과 7 나팔 재앙, 7 대적 재앙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여러분 진짜 두려워서 떨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쏟을 때에 바다가 불타오르고 이 식물들이 불타버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내릴 때에 그 어디에도 교만한 자가 없어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8장 5절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절 8절 9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계시록 8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더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종말은 대환란은 어떤 이들에게는 두려움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 영생이십니다.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끝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당연히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 남들은 주일에 이 놀러 가기 바쁜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우선을 드려야 되잖아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예배만 드립니까? 또 남들은 뭐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면 돈을 받아가는데 여러분들 수고하고 헌신하고 오히려 돈을 내잖아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또 직장인들은 공의롭게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승진이 잘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또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사업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때로는 이 저울을, 속이는 저울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럼 남들처럼 그렇게 큰 이윤도 못 남겨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십니다. 네. 우리 교육자분들, 뒤에 안내분들 지금 우리 집사님이 많이 편찮으신 것 같으세요. 조금 도와주시겠어요? 네, 조금 어떠세요? 예, 자중하시고 혹시 불편하면 남자분들이 한번 두어 분 조금 한번 업어 주시든지 한번 좀 부축해 주시겠어요? 천천히 가셔야 해요, 천천히. 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잠시 우리 추인자 집사님 밖에 나가는 동안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고개 숙이고 한번 우리 추인자 집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잠시 통성으로 묵상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 추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 집사님을 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 연약한 육신 가운데서 참으로 힘 주시고 그 발의 근육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집사님께서 오히려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다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부모님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이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 땅 위에서는 육신이 후패하나 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천국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이 시험을, 이 고통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도 주님, 우리의 육신이 후패하는 것을 알게 하소서. 이 땅 위에 혹시 우리가 너무 큰 소망을 두었다면 하나님,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 갈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죽음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저 천국의 심판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연약한 우리 주인자 집사님 그리고 또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질병 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안데스 산맥 원주민들한테 전해오는 교훈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볼게요. 이 안데스 산맥에는 가장 작은 새 벌새가 있는데 이 벌새의 이름이 크리킨디입니다. 이 크리킨디는 어느 날 온 숲이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염려가 많이 되시죠? 네, 저희들이 또 기도하면 될 것 같으세요. 이 온 숲이 불타오르는데 이 크리킨디가 물을 떠다가 이 작은 주둥이에 그 불타오르는 온 숲에 갔다가 뿌리는 거예요. 이 도망을 치던 동물들이 이렇게 이 크리킨디 벌새를 비웃는 거예요. 야야, 네가 그렇게 생명을 다해서 물을 머금고 뿌린들 그 숲에, 화력에, 불타오르는 숲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근데 크리킨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야. 여러분, 이 벌새의 순종과 헌신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벌새가 아무리 생명을 다해 뿌려도 이 숲은 어쩌면 탈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이 벌새마저도 이 숲의 화재에 자기도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벌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어쩌면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뭔가 화려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물 한 모금. 여러분, 그 이유는 숲이 타든 숲이 불이 꺼지든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주님은 단지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물 한 모금입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주일 설교를 할 때에 이 설교 교환을 만들어서 우리 구역장님들과 나누기도 하고 이 예배를 준비를 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청년들 리더들을 모아서 이 교환을 가지고 나눔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환을 가지고 나눌 때에 청년 리더가 이 설교 말씀 앞에서 이런 깨달음을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아마 구역장 권찰 카톡방에 올라간 동영상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한 리더 여자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뭔가 내가 많이 가져야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배웠던 것은 내가 세상에서 잘 되어야지만,
내가 세상에서 부유하고 내가 세상에서 돈이 많아야지만 좋은 직업을 가져야지만 주님의 일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장 나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이크론, 가장 작은 능력이 뭘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기도도 잘하고 나름 성경 공부도 지금까지 잘해왔어요. 그리고 리더 교육도 잘해요. 조언들도 잘 인도해요. 근데 내가 가장 작은 능력이 뭘까? 보니까 전도인 거예요. 자기는 전도를 못해요. 전도의 능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이렇게 결단을 해요. 그러면 오늘 나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기에 내가 이번 주에 2명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숲이 타듯 그 이유는 주님의 영역이고 나는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에게 1명, 내 직장에서 그나마 나하고 친밀함을 가진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2명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막 순교가 일어나고 이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어쩌면 나의 헌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져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기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물 한 모금을 기뻐하신다는 것. 가장 작은 눈에 봐도 없는 이 능력으로 나를 섬기는구나. 너가 가장 훌륭하다고 오늘 평가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범을 따라 작은 능력이지만 끝까지 순종과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장전중앙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며 설교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